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셨고 이제 주님 앞에 경배하고자 하오니 영과 진리로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을 더욱 아름답고 감사하며 만족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뢰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 가지 시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시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시험을 통과하신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한 시험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사탄이 주지만 그 시험으로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험에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악으로 시험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데 여기 영어로는 with evil, 그러니까 악으로 시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악하게 악으로 넘어뜨리고자 유혹하고 올무를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try, tempt, 그래서 프로브 하시려고. 영어에 시험한다는 단어가 여러 있어요. try, 또 test, 또 tempt, 보통 이런 단어를 씁니다. 같은 의미예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할 때는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try하고 tempt하고 테스트 하십니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시험하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고 입증하고 믿음을 검증케 하려고 시험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인생을 살아갈 때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가짜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시험은 필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누가 시험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에 부름 받아서 이제
100세가 넘어서 주님을 따르고 몇십 년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고 시험하십니다. 무엇을요? 네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바들이 여전히 나를 믿고 따른다는 것, 그 믿음을 행함으로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한 번 통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일절 변명하지 않고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이른 새벽에 아들과 함께 번제할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모리아산 3일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연로한 나이에 우리 주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다윗을 시험하시고 욥을 고난 가운데 시험하셨고 정금같이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테스트하시고 프루브하시고 입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이스라엘이 이 시험을 가벼이 여기고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선민,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편하게 마음껏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단물을 허락하시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은 같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템프트하시고 트라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입증하라고요. 네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느냐? 네 소망은 인내하면서 견디고 있느냐? 사랑한다면 희생하고 수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육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보이게끔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를 행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입니다. 그 한 장 넘기셔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보시게 되면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르려 하는지 거르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내 말을 믿는다면 말한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하시려고요. 알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정말 내 법규와 규례와 법도를 너는 사랑하면서 따르고 있느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느냐고, 아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시편 139편 2절에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고 기록해 놨어요. 다 아시는데 왜 시험하시는 거죠?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다 아시고 너의 모든 길을 익히 다 안다. 2절과 3절, 4절에 계속해서 네 혀속에 말이 없어도 주께서는 전적으로 그 말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걸 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믿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의를 선포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나타내고 알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지 않으면 영원히 복음을 못 전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을 알리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주님이 안다,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가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주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네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 밑줄을 그으시고 영어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보세요. 여기서의 시험은 프로브예요. 입증하라고요. 이 시험하시는 목적이 프로브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시험 자체가 검증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따르려고 하지 않는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인내가 있고 모든 것을 참으려고 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 원하시고 그리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프로브하라. 자, 쭉 내려오셔서 8장 16절도 같이 읽어보시면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먹이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나 정도 되니까, 이런 내 머리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전혀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믿음의 이 조상들,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의 이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전부 다 I am nothing이에요. 하나님은 something이 되면 치세요. 내가 무언가 된 것 같다. I am something. 마침내 사탄은 I am everything이 된 거예요. 내가 전부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욥은요. 내가 제 속에서 제 가운데서 주님 앞에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 전체가 공통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질 때, 약할 때 내 은혜가 네게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비같이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까?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죠? 구원도 낮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거듭남도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 속을 알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신명기 1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3장 3절도 보시면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이분이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세요.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실 분, 주님은 진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기도하기 원하시고 믿음이 성장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는데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실 분이시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try, test, prove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로 가겠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이 그냥 시험하시면서 우리를 흔드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목적은 매우 선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3가지 시험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추가해서 3가지 더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여기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고 능히 시험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돕지 못하시는 시험과 고난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이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당하신 시험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시험과 고난을 능히 통과하고 검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 이제 1절부터 따라가면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시면서 시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며칠간 시험을 받으셨죠? 40일간. 이 40은 성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40이에요. 모세가 40세에 왕궁의 왕자로 일하셨다가 버림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40년 쓰임받고 120세에 죽습니다. 사무엘이 40년, 다윗이 40년,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하나님은 40씩 끊어서 시험을 하세요. 40은 옆에 써놓으세요. 고난의 때, 고난의 기간이에요. 적어도 40일 견디셔야 돼요. 40으로 다루세요, 우리를.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엘리야도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40으로 끝나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하시는데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시험을 받으셨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시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기록하시고 통과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시험이 필요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없게 해주셔서 고난이 없게 해주셔서 아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고난이 저에게는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도 못하고 쓰임도 못 받고 정말 신앙의 길,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피하는 삶만 가는 거예요. 데마처럼 도망가고 롯처럼 도망가고 마가처럼 포기하고 도망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모순과 역설 속에서 헤쳐나가는, 당당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줄이시니라. 문자 그대로 어떻게 금식하신 거죠? 밤낮으로 40일 동안. 물을 드셨다는 말씀도 없고요. 주위에 기도원이나 여러 군데 가면 40일 뿐만이 아니라 70일, 80일 금식하신 분들이 간증도 하고, 유튜브에 간증만 쳐보세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간증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과연 그러한가? 예? 사실 40일 동안 주님처럼 기도하면, 이 금식 기도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 우리 주님은 그냥 문자 그대로 금식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리고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이 40일 동안 온전히 시험을 받고 통과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 시험을 미리 다 받으신 거예요. 예. 아까 40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을 시험할 때도 40년, 광야도 40년이죠. 예. 또 요나도 니느웨 선포한 뒤에 40일 동안 니느웨가 변화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하셨죠. 예, 그러니까 40일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험의 달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자,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주님께 나타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빵의 시험을 하네요.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이 마귀의 정체가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라. 이 고소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는 우리를 속이고 고소하고 시험합니다. 그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소하고 속이고 시험을 합니다.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밤낮 고소하는 자. 욥을 고소해서 시험하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자 이 사탄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나에게 재산이 많이 있으면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선행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치게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건강하니까 아직까지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건강하기도 다. 그렇죠 여러분? 그 도구가 사탄이에요. 고소하는 자, 속이는 자. 어떻게 우리를 고소하고 속입니까? 사탄의 방법은요, 항상 가정법을 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이라는 말이 여기 본문에 3번 나옵니다. 3절, 6절, 9절. 이게 마귀의 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마귀보다 더 잘 아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 거예요.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은 것을.
근데 그것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와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정말 그러한 분이셨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아닐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분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을 흔드는 거예요. 이러고 천국 갈 수 있어? 보상 받을 수 있겠어? 정말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말씀을 배우시고 기억하시고 간직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이 빵에 대한 시험이죠. 이 3절과 4절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스스로 입증하라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자면 마땅히 빵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구원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사탄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흔듭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그 모든 일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당하신 시험이 이 시험이에요. 지금 40일간 굶주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몸을 가지고 있으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지만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먹고 마시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탄은 늘 생존의 문제, 빵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대충 그 정도로 온전하게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주님을 섬기면 돼. 이 빵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탄은 빵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빵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죠? 40일 동안 굶으신 분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40일 굶으시면 마귀의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배고픈 사람이 할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그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신 나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처를 주시고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먼저 흔들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감당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빵으로 살 것인가? 말씀으로 살 것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고. 네가 정말 그러냐고. 네 아들까지도 바치겠느냐고. 바치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저함도 없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예? 그게 미친 짓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건 바보 같은 짓인데 주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이 볼 때는 답답해 죽을 노릇이에요. 교회 가서 막 하루 종일 살고 막 일하면. 네? 예, 그런 분들 여기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을 신뢰하시고 이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 최소 200만 명을 어떻게 먹이시고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 옷과 신발이 다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헤어진 옷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옷을 입는데 어떻게 달아지지가 않고 신발이 달아지지가 않아요. 200만 명이 생수를 먹으려면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는데 어떤 분이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저걸 트럭으로 200만이 생수 터뜨려서 먹으려면은 몇 천대 몇만 대의 트럭이 필요하다고. 근데 주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하시잖아요. 생수 한번 터뜨리셔가지고. 주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다 던져버리시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욥기 23장 12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부자였던 욥이 주님을 어떻게 따랐을까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맞습니다. 저는요 빵이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차라리 난 말씀을 믿겠다. 응? 네. 저 같은 심정이 있을 수 그래, 내가 주 한 분밖에 없지. 나에게는 그렇게도 적용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여기 23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분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저는 옆에다가 부자 욥이라고 써놨어요. 부자도 음식보다 말씀이었어요. 가난한 자도 음식보다 말씀인 것처럼 부자였던 욥도 역시 뭘 먹고 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말씀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더 간절하게 욥이 내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부자였고 왕이었는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뭐 꿀이 없어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영적인 가족으로 삼으셨는데 나를 굶게 하시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이 시험을 이기시는 우리 광교 식구들이 다 되시고 이 빵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일을 주저하시고 뒤로 물리시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보죠. 인생의 자랑. 5절부터 7절까지 두 번째 시험이 나오는데요. 자, 5절과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요. 그때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사탄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좋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 좋다.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아봐라. 시편 91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대로 실천해 보라고요. 거룩한 도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편 91편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지금 초림에 오신 예수님께 실제로 해보라고.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서 안전케 할 테니까 말씀을 한 구절을 살짝 바꿉니다.
정확하게 사탄은 인용 안 해요. 항상 really, 만일. 그의 합법은 if really예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합법을 쓰면 안 되고 써서도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형제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았는데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예.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 거지. 여러분, 구원은 이벤트예요. 과정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어떤 모양이 갖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강도처럼 믿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어떤 열매가 지금 당장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막 입술에 증거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먼저 의심하면 애가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성도들, 목사가 성도를 못 믿으면 맨날 구원 설교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해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서 도와드려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따라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빵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러면 이 시험을 한번 받아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도 믿겠느냐.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인데요. 당시 무너지기 전에 헤롯 성전은 한 13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곳으로 주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뛰어내리게 한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시편 91편을 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사탄이 바꾸는지 좀 보시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시험하세요. 말씀으로. 이단이 왜 됩니까? 이단이 뭘 가르쳐요? 성경 가르쳐요, 여러분. 신천지, 구원파. 우리보다 더 많이 가르쳐요. 암송도요. 제가 신천지 코로나 때문에 3권을 샀어요. 3권. 그래가지고 신천지 여러분에게 한번 전했잖아요. 봤는데 그 책 속에 있는 암송 구절이 저희는 신학교에서 69절, 189절을 암송했어요. 그래서 시험 졸업할 때 이거를 테스트 받아요. 근데 신천지 일꾼들, 추수꾼들의 암송 구절이 몇 구절인지 아세요? 400구절이 넘어요. 이걸 암송하고 교회로 들어오니 이걸 감당하기가 쉽습니까? 목사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적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탄이 교묘하게 여기 시편 91편 11절에 보시죠.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모든 길에서, 네 모든 길에서 이 말씀을 바꿔요. 예. 이 기록된 말씀을 이 주사 누구라도, 이 모든 길에서를 누구라도로 바꿔요. 누구라도.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 말씀하고, 자 말라기 3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이 두 구절로 이제 주님을 시험하시는 건데요.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죠. 네 모든 길에서라는 말씀을 언제라도, 죄송합니다, 누구라도가 아니라 언제라도 라는 말을 넣어서 시험합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교묘하게 말씀을 바꾸고 있는데요. 너희가 구하는 메시아가 성전에 갑자기 임하게 되는데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네 모든 길에서는 말씀을 삭제하고 대신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언제라도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 그것을 초림에 오신 그분에게 네 모든 길, 이 모든 길이 재림의 길이에요. 이 네 모든 길에. 근데 이것을
언제라도 그 때에 맞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지금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를 못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이라고 시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시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빵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말씀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를 이겨내야 됩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실까요? 자, 이 시험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 말씀이 있기는 한데 지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각종 이단들, 안식교 여러분 해당되지 않는 말씀을 믿는다니까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증인에 관련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근데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을 신약의 교회가 받는 축복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옷도 입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신약 교회에서 신약 교회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구약에 있는 것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당되지 않는 말씀은 어떻게 하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이단은 두세 번 고면하신 다음에 상관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실 필요 없어요. 그 연구하는 사람은 접니다. 목사님이 대신 연구하게 하시고 여러분은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네. 주님처럼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을 보고 세 번째 시험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일학교 오시라고요, 여러분. 예, 성도가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사탄이 시험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시험해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 안 하고 나는 괜찮아요. 네, 나는 괜찮아요. 우리 광격교회 성도님들하고 충분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공부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전도에도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기억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밑줄 다 그으시고 여러분 무지하시면 당합니다. 넘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읽으시고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적절하게 답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오셔서 8절과 10절의 시험인데요. 안목의 정력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권위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권위에 대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빵에 대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 마귀는 우리를 말씀으로 시험하고요. 세 번째는 권위에 대해서 시험합니다.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목사가 있어야 되고요.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집사가 있어야 되고요. 형제와 자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교회요, 여러분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같이 어우러져 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요즘 설교 중에 자주 언급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마귀가 그것을 깨버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안 해요. 예. 성도와 형제와 자매들은 판단하고 무시해요. 예. 내가 하나님은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난 희생 못해요.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 그것과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예. 하면서 가셔야 돼요. 같이 일하면서 문제 속에서 문제와 함께 가셔야 돼요. 문제가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다 나 모른 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공사 중이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 속에 같이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8절 보시면,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또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순식간에. 사탄이 쓰는 방법은 벼락부자입니다. 갑자기 좋은 거 많이 줘요. 문제가 막 풀려.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더 열심히 충성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납니다. 사탄이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들을 다 이루어지게 해요.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순식간에 다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빵을 만들어내라는 것은 육신의 정력을 자극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 인생의 자랑에 대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흔들어 댄다면, 이번에 안목의 정력의 시험은 내가 이것들을 다 보여줬는데도 흔들리지 않겠느냐. 사람의 마음의 가장 마지막에 시험이 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보기 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도 내가 쓰고 있는 컴퓨터보다 다른 목사님 교회에 더 좋은 스크린이 있다든지 하면, 다른 건 몰라도 그래, 저거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그래 신학교 가보니까 막 큰 모니터에 연결하니까 이렇게 흐릿하지가 않아요. 4K, 8K야. 막 선명하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5월 1일 날 조카가 타던 자동차를 하나 싸게 받아왔습니다. 스타렉스를 한 20년 가까이 몰다가 제가 수용차를 몰아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 스타렉스는 여러분,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어지럽다고. 내리면 어지럽대요. 위에서 한참 장거리 여행하고 갔다 오면.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신학교도 가보고 교회도 와봤는데 전혀 뭐 어지러운 게 없던데요. 너무 편해요. 피곤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지 않았으면, 예?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스타렉스가 저에겐 전부예요. 그죠?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막 카니발 타고 다니고, 그래서 한번 타보고 하면은, 야, 여기는, 야, 이건 내 설교를 유튜브 들어도 잘 들리네. 우리는 몇 킬로 넘어가면 내 목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또 이 세상의 전부를 보여주시고,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주겠다고.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견물생심이라고요. 보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언제 시험에 듭니까? 보고 난 후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언제 생깁니까? 탐심이 언제 생깁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디를 신뢰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이 점점 가진 것들이 많아지고 소유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편리한 것이 많아지고 점점 풍성한 삶을 약속대로 받으실 때, 욥처럼 다윗처럼 그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이 시험들을 모두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7절과 베드로 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럼 목사님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통과해야 되겠는데 그럼 이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하셔야 돼요. 도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환난 시대에 들어가면 도망해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마귀에게 믿음으로 에베소 6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저항하면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나도록 해놓으셨어요.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지혜로운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닥치면 말씀으로 달려가십시오. 자, 베드로 전서 1장 6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 옆에 야고보서 1장 2절 써놓으시고요. 그 구절이 같습니다. 베드로는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다 통과하신 주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러므로 앞으로는 시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 찌푸리시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검증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받으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시험과 유혹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시험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검증하시는 이 시험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우리 온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